고린도에는 보통 4편의 편지가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에 먼저 쓰여진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이전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먼저 이 이전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지만 교회의 상황은 여전히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안에는 죄들이 있었고 바울의 권위는 실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를 통해 바울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바울에게 극심한 멸시와 냉대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의 방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던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의 방문이었다 말합니다. 근심의 방문 이후에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을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네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늦추고 있는 이유와 눈물의 편지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고 눈물의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지금 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아끼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고린도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반대로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데 만약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아멘.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가 3절과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쁨을 얻어야 할 자들인데 오히려 서로 근심을 얻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과 고린도 성도의 기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근심을 주고받는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방문보다는 편지를 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멍들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 섬기고 키웠던 성도들로부터 상처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도록 호소한 것입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에 방문하여 대적자들을 응징하지 않고 악을 행하던 자들을 처단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오래 참으며 편지를 썼던 것일까요?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아직 바울의 직접적인 책망이나 권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들을 훈계하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들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의 방문이 연기되면서 오해가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넘치는 사랑으로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근심시키지 않고 살리기 위해 수고하며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보통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로 인해 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말들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성숙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도우려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는 나의 신앙을 도우려 했다고 하지만 그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쉽게 감정이 좌우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도를 권면할 때는 먼저 상대의 상황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권면을 받을 만한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권면은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되고 잘못하면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면이 상대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배려한 것과 같은 배려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당장 고린도에 방문하고 싶었지만 방문 대신 편지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매우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권면과 충고에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충고와 권면에 앞서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노자가 있습니다. 노자는 춘추시대 초나라의 철학자로서 도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노자의 스승은 상룡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룡이 늙고 병들어 이제 곧 숨을 거두려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노자는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청하게 됩니다.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가르쳐 주실 말씀이 없으신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스승이 대답합니다. 내 입속을 보거라. 내 혀가 있느냐? 예, 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빨이 있느냐? 상룡은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빨이 다 빠지고 없었습니다.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승은 곧바로 제자에게 알겠느냐 물었습니다. 노자는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이빨처럼 딱딱하고 강한 것은 먼저 없어지고 혀처럼 약하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남는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자 스승은 돌아 누우며 천하의 일을 너에게 다 말하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빨은 딱딱하고 굳센 것인데 먼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혀는 부드럽고 약한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룡이 혀와 이빨을 차례대로 보여준 것은 부드러운 것은 남을 감싸고 약한 듯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오랫동안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제 힘만 믿고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빨처럼 딱딱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옳은 말을 하고 직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혀는 약하지만 부드러워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으면 때에 따라 적절한 말로 상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울은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바울의 인내하는 태도로 결국에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지 않고 함께 모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함께 살기에 많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공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몸은 사랑으로 가득하며 평강의 줄로 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가족입니다. 아플 때 함께 아파하며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말 한마디에 공동체는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이 공동체를 더욱 한 몸으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을 통해 누군가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